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교회 가운데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제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과 또 복된 말씀을 듣고자 나왔으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증거하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 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귀한 성경 강연을 통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교회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기회를 주신 만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또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왔으니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계획되어져 가는 많은 일들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또 신앙의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지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구속 사역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속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출애굽기에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430여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때 이제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제 피를 바르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넘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 씻겨지는 그 모습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방금 여기 15절에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그리고 부하라는 이 산파가 나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조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실은 출애굽기에는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여인. 첫 번째는 누굴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겠죠.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십부라와 부하,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굴까요? 모세의 아내? 맞힐 뻔했는데 아니에요. 그 모세를 길러준 이 공주겠죠. 이렇게 5명. 특별히 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는 이 야곱 자손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오게 됩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은 당연히 다 늙어 죽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성하고 힘이 강하게 되었더라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다. 아마 똑같은 말인데 4번이나 반복을 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자, 번식한다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예요? 아니면 동물한테 쓰는 단어예요? 동물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왜요? 동물은 때가 되면 잘 납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냐면 생육하고 중다하고 강성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 400여 년간을 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넣었을까요? 궁금한 게 있죠. 물론 이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이 음식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에는 악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시켰던 겁니다. 실제로 한 예로 보면 야곱이 이 세겜에서 수십 년을 머물렀던 그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잠깐 머물렀을 때 딥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죠? 딥나가 이 세상 이 딸들의 모습을 궁금해서 호기심에 나아가서 보게 되었죠. 그런 말미암아 딥나가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딥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야곱이 가서 너희들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딥나의 오빠들이 가서 할례를 받는 그 기간 동안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겜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 가운데 실은 물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십계명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그들의 죄를 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는 특별히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숫곳이 아니라 고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근본 없이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냥 고센 땅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이 신앙과 또 그들의 이 죄로 물들 그 삶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자, 400년을 거치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갈 것을 그들은 우려를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들이 자손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은 이때 상황을 보면 이집트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왕이 되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왕은.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합하여 우리나라를 치고 왕국을 엎어버릴 수 있겠구나. 또 그런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농사를 지으니까 노동력에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로가 이 엄청난 이 노역을 이 종을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너희들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갈 텐데 거기서 400여 년 동안 너희들 있다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이 선포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서로 대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여기 잡으시고 12절.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람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 반으로 쪼개놓은 그 사이에 이 두 계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만 통과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성취를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일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한테도, 그리고 요셉의 그 후손 대대로 그들은 이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죽었습니다. 요셉 또한 이집트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너희들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돌아와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보시죠. 24절.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렇게 돼 있죠. 아까 15장에. 그러니까 요셉이 1대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더 남은 거예요. 3대만 지나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언약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사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애굽에 이 노예 생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의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실은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죠? 자기가 가장 믿고 있었던 그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신이 나가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정말 성실하게 그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팔려나갔을까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는 기억해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아, 그래서 400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제 모함을 받고 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감옥에서도. 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 왕국에 있는 이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는 이 이집트 땅 왕궁에, 이집트 왕국의 그 궁중의 법도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나는 선발대구나.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울타리와도 같은 야곱이 죽게 되었잖아요. 이때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죽이겠구나. 자, 그 생각이 그들한테 들어갔겠죠. 자, 창세기 50장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믿음이 실은 자손 대대로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이 바로 왕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이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규정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을 무너뜨려 버리고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30분 지나버렸어요. 자, 출애굽기 1장. 이 배경을 아시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그래서 바로 왕의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감독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물을 쌓아두는 곳간이라는 거예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던 겁니다. 건축 사역이 힘들죠. 여기 들어올 때 건축했던가요? 네. 그때 벽돌 좀 짊어져 봤습니까?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의 생각은 이 사람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역을 시키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자식이 줄어들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바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육간에 지금 피곤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숫자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 비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다른 계획을 짭니다. 자,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왕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자,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죠. 이게 이제 산파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산부인과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 70년대 사시던 분들은 조산소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70년대 그 이전의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산소에서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시프라와 부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가 시프라와 부하 2명만 있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기 전주가 몇 만이죠? 100만 정도 된가요? 100만 정도 된다고 한번 쳐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산부인과가 많잖아요. 그죠? 아마 시프라와 부하는 이 히브리 산파 중에 이 대표적인 우두머리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 우두머리 가운데 시프라와 부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는 그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해라.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낳은 아이들은 어떤 저항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놔둬도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어른들을 죽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산파한테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애기 나오고 가만히 놔둬라. 그리고 산모가 물어보거든,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나서 이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너희들한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죠? 바로가 이런 꾀를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 두 산파한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이 시행될 거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죠? 파라오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는 뭐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여기는 파라오는 말하면 법이잖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죽으면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잖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존재. 가장 약한 두 노파, 그들한테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아이들을 살렸어요.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프라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름답다라는 이름입니다. 아름답다. 부하는 내 쫄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하. 빛난다. 빛난다.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 자,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약 4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부터 모세 사이에 다른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여인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거 몰랐죠? 예. 시프라와 부하의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두 여인의 이름만 기록하였을까? 요게벳의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미레암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론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만 여기에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여인은 아주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이 바로 왕은 이 여인들의 이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두 산파, 히브리 사람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은 노파였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왕과 히브리 두 산파. 대립이 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맞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기면 그들의 목이 달아날 거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죠? 바로 왕은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그 히브리 산파들의 목숨까지도 다 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다 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괘씸하니까 이 집안을 진멸해라.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몰랐을까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다고요? 나 성경에서 못 봤는데.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원래 번역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 안 했어요. 바로는 물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훨씬 더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영어로는 경외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오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태예요. 창세기도 없었을 때입니다. 한 줄의 말씀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들음에서 났겠죠.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 뭐예요? 바로가 협박하는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산파는 아마 또 다른 것들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산파잖아요. 산파. 그죠? 산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일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왕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에스더의 그 심령으로 그들은 결심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바로 왕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 2명이 자신에게
저항을 할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전제군주인 이 왕한테 저항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바로왕한테 거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예 출신인 이 노파가 지금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 반기를 든 것은. 그리고 이 산파가, 이 시뿌라와 부하가 이 산파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들이 살리는 것을 보고 아마 다른 산파들 또한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봐라, 우리 백성을 살리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파를 볼 때 산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참 모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은 이 산파와 어쩌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산파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전엔 아이를 낳을 때 되면 산파를 미리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산파가 주로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나 어떤 친정어머니, 그 산파를 해줄 사람이 없다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님이 없다면 이 마을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본 사람, 그 할머니를 산파로 초빙을 한대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한 2-3달 전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을 거절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일단 산파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 산파는 몸을 굉장히 조심한답니다.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아이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 죄가 이 아이한테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한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심을 했냐면, 설령 이 산파한테 자기 딸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딸이 아이를 낳습니다. 손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산파가 그때도 가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두 아이를 받다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한 명한테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이제 아이가 나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산파가 갑니다. 산파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해요? 어머님들, 산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하던가요? 옆에서 머리 이렇게 내주던가요? 힘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 보인다고, 조금만 힘주라고, 호흡도 같이 해주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청년들은 다 멀뚱멀뚱 다 쳐다보고 있네. 그렇게 합니다. 그죠? 히브리 산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산파한테는 2명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어머니와 자식.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산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산모 혼자 이렇게 잘 못 낳습니다. 그래서 산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나오면 탯줄을 잘라줘야죠. 그죠? 그 역할 다 누가 해요? 산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켜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산모한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가 되면 그 산파를 초빙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산파는 당연히 미역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산모는 약간의 사례를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 산파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거예요. 옆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산모의 역할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신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산모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밭에서 일하다가 쑥쑥 잘 나왔다고. 때 되면 나왔다고. 나는 혼자서도 잘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 혼자서 낳는 아이도 낳고 탯줄도 자르고 목욕도 시키고 난 다 했다고 지금. 혼자서 다 했다고. 아니, 지금 못 그래요.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죠? 산모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산파가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를 많이 낳아본 경험이 많은 그 할머니가 산파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매가 물론 낳았지만 첫 딸을 출산하는데 되게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하루 정도 모르니까 병원에 일찍 갔어요. 진통이 오자마자 병원에 갔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쨌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했어요. 힘들었어요. 나는 그랬는데 우리 자매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막 도와주고 어쨌든 어렵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쨌든 이 간호사, 이 산파의 역할은 이 신생아를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만약에 간호사가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을 거예요. 막 뭐라 하면은 조용 좀 하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어쩌면 이 산파하고 이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 주변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그러겠죠?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전도하는 사람만의 몫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혼자만 얘를 낳도록 하는 것과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옆에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옆에 가서 기죽이고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산파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실은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는 그런 면에서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멸문을 당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산파의 믿음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이 신생아는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모세의 형 아론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도 끼쳤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줄지 않고 더 많아진 겁니다. 바로왕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산파를 부릅니다. 아마 불렀을 때 산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그래도 이 신생아들을 살렸으니까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바로 앞에 섰을 거예요. 자,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제 불어를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더 크게 했을 텐데 아마 불어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사내 아이를 살렸냐. 자,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3장 14절.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명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거예요. 그죠? 흥분한 나머지 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흥분하면 지능이 떨어집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는 자기의 부하들이 죽었어요. 자, 저 같으면 더 잔인하게 죽이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의 온도를 낮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잔인한가요? 그러니까 이처럼 무서운 거였어요. 그죠? 왕의 명령을 무시를 했잖아요. 자, 바로의 명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의 심령이. 느부갓네살 그 왕처럼. 두 할머니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집안 전체가 지금 멸문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파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1장 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별이 오니까 아이가 난다고 기별이 들리니까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아이를 낳고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그랬겠죠. 아니, 그럴 리가 있냐.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빨리 난다고? 히브리 산파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이 낳았는데 봤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인은 이 이집트 여인과는 달라요. 왜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거든요. 왕이 여러 가지 일을 시켰잖아요. 많은 노역도 시키고. 그러니까 건장한 거예요. 애 가졌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운동 많이 하라 그러죠. 그죠? 왜요? 애 낳을 때 힘줘서 빨리 낳을 수 있거든. 그게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사람들이 위대한 그 아리아인족의
그 제국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인들한테 운동을 권장을 했어요. 어떤 운동을 권장을 했냐면 핸드볼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핸드볼 가장 잘합니다.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핸드볼 많이 해서 여인들 그 키가 커요. 그리고 등치도 좋고 아이도 잘 낳고. 유럽에서는 가장 큰 민족이 독일이에요. 독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중노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권장했겠냐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이 시킨 건 누가 시켰어요? 바로가 시켰거든. 그러니까 말할 길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벌줄 도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산파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까지도 주셨어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상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상이었냐면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자,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신 게 뭐냐? 돈을 많이 주셨냐? 수완을 늘려주셨냐? 그게 아닌 거예요. 집안에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산파들에게 주는 아마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도와주는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냐고요. 산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의 이 수고를 통해서 내 민족이 강대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백성이 숫자가 늘어날 수만 있다면 산파들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죠.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의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산파들에게 맞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이 더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훗날 200만, 300만, 이 수백만이 되는 이 백성들이 실은 이 두 명의 이 산파들에게 실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자신이 탄생해서 성장했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누가 나의 생명의 그 산파의 역할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부엌에서 파만 썰었는데, 우리 어머님들, 나는 그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다고. 나는 차가 들어오길래 그냥 주차 봉사만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는 이 모든 교회 안의 행동이 실은 생명과 연결이 된 것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족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의 개인의 집도 왕성케 해주셨습니다. 즉 왕성케 했다라는 그 말은 숫자를 더 늘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파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일을 보고 마음의 결심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마 산파의 자녀들도 산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생명이 살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더욱더욱 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아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웠죠. 그것이 바로 22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산파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신 이집트 사람들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일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더 큰 재앙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궁중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어떤 노예로 계속 성장을 했다면 모세오경을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 글을 알아야 쓰죠. 그죠? 글을 알고 그래야지 적을 수가 있잖아요. 법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그 궁중에서 40년의 그 삶은 실은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그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집트 사람들한테 돌려주셔요. 남자애든 어디에? 그 나일 하수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일을 기억을 하시고 바로의 집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어떻게 됐냐면 홍해에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하숫가에 던졌기 때문에 나도 네 백성을 이 홍해에서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브라와 부한가예요. 자, 이 시브라와 이 부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 넘어가는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겠잖아요.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실은 없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아론 그리고 미리암 먼저 태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교회 안에 역할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 맡은 직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각 어떤 부서장, 우리가 볼 때 장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영혼과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산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집회에 있는데 설령 내가 어떤 한 영혼을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옆에서 산파의 역할은 할 수 있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 새롭게 우리가 밝은 얼굴로 인사해 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면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드리면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그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 양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량이 없다면 차량 봉사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은 항상 생명을 건지는 일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먹으면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게 사는 삶.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이 다 의롭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또 그 다음이 평강이죠. 평강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새로 인도된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주네. 그리고 희락이죠.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이 교회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 보여. 이걸 통해서 새로 인도된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틀린지 맞은지 교리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에 갔는데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여기 아저씨,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두 블럭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전주 북부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경찰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웃고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의 이 삶이 새로 인도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실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열리면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면 구원을 받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채로 교회에 옵니다. 나 교회 가고 싶어서 온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 얼굴이 표정이 다 찍찍해. 네? 찍찍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들어보나구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밥 하실 때 내 영혼을 담아서 칼질을 하셔요. 주자봉사 하실 때 주자봉을 내 영혼을 담아서, 예?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산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 또 귀한 교훈을 함께 받아봤습니다. 우리의 이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이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또 대해야 될지 또 결단과 결심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주 북북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